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그 신경을 쓰고 살아갈까. 사람마다 각자 다를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진짜 돈 많이 모을까, 부자가 될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출세할 것인가, 유명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기를 많이 얻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배울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더 큰 명예를 얻고 더 큰 위치에 올라가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죠. 관심을 가지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더 예뻐질까 등등등. 그죠? 근데 이건 뭐 나쁘다고 말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요. 우리 이제 외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런 거에 대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좋지만은,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외적인 것, 그리고 외모나 육신적인 것에 관심과 그리고 신경을 많이 쓰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마음 하면은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면요. 인격의 중심이다.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은 영혼의 중심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어떤 겁니까? 생명의 근원이네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근원이다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이다. 즉 마음은 우리의 생사를 결정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참 너무 중요하네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더라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어떤 시대입니까? 노아시대. 여러분 노아시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어떤 거죠? 물심판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노아시대. 노아시대 그때 시대입니다. 그때 시대에 사람들이 많은 죄를 범했어요. 생각한 것도 아까고 나쁜 죄를 자꾸 짓고 계속해서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이 땅을 싹 불로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나와요.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탄식하시고, 이게 쉽게 와닿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하실까? 자기가 다 이렇게 지은 이 인간을 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후회하실 수 있을까? 내가 괜히 만들었네. 이런 식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면 탄식하지 않았어요. 마음 아파하시고.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생각,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 이런 상이라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인간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후회했다, 탄식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이라고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봤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넘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물심판하시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 참 후회하셨겠구나, 탄식하셨겠구나 라는 표현이라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이제 물심판을 내리잖아요.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지구상의 이 인간과 그 다음에 많은 짐승들이 왜 물심판을 당했느냐,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유가 어떤 거냐면은 이거예요. 5절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가 첫 번째 이유네요. 첫 번째 이유는 어떤 거라고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는 거.
두 번째 이유는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너무 악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불심판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죄악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죄악이 가득 차고. 근데 여러분, 죄악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 그리고 이런 이 질서를 사람들이 막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인간의 악한 행동들을 의미하는 것이 죄악인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해하는데. 그 다음에 그럼 여기 보니까 뭐가 가득 찼습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이 죄악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겁니까? 깊이 뿌리를 내렸네요. 뿌리를 내려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왕성하게 이 죄악된 이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노아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 두 번째 보면은요, 두 번째 이유가 어떤 거냐면은 또 이렇게 나왔네요.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 타락한 이후에 그 인류가 있잖아요. 지니게 되는 그 보편적인 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성.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담의 그 죄를 유전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이 되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죄이 됐다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우리의 그 뭡니까?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오염이 된 거예요. 마음이 오염이 돼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타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짓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어떤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바로 죄성. 죄성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도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있었던 이런 모습 때문에 이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 차고, 사람의 이런 죄성 때문에 마음 생각이 악하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할 게 두 번째 이유인 겁니다.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이유가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을 보시고서.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게 두 가지가 있네요. 우리의 악한 행동을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도 보시고.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시네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27절인가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네요. 그것도 꿰뚫어 보시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그 마음이, 우리 그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항상 이 죄를 마음에 품고 있어요. 이 마음에 오염됐잖아요.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괜찮다가도 어떤 자극을 받으면 우리 머리에 죄성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죄성을 우리가 아무리 숨기고 옷은 그냥 몇 겹으로 껴 입어도 사람은 속일 수 있겠죠. 모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뭐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은, 엑스레이 딱 찍으면 우리의 뭐 다 나오잖아요. 뼈 나오죠, 간 다 나오잖아요. 딱 찍혀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꽉 투시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속마음을 쫙 한번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떻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노아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다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행동도 안 좋았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도 안 좋았고, 예상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하나님 심판을 이제 하신 겁니다. 그럼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그 인간의 그 마음의 여하에 따라서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분노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악하면은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참 잘 가꿔야 되겠구나, 잘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아 시 사람들도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아까 행동도 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의 보성대로 그들은 행동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멸망을 자초했고, 마음 너무 중요하죠. 마음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이 마음을 너무 중요한데요. 그래서 마음을 방치하면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방치하지 말자. 여러분 이 고삐 풀린 망아지 얘기 들어보셨죠? 고삐 풀린 그 망아지는 길들이지 않은 거예요. 어디에 튈지 모르는 거예요. 고삐를 딱 풀어놓으면 어디 도망갈지 모르는 게 망아지예요. 위험하잖아요. 고삐 풀렸으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방치해 놓고요, 가꾸지 않으면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을 방치하고 하지 말고 다스려야 되는데,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는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갈 수 있다. 근데요, 이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이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이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새가 제 머리 위에 쑥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날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새가 내 머리 위에 딱 앉아가지고 거기다 열심히 막 둥지를 틉니다. 새끼 날려고. 이거 막을 수 있잖아요. 머리 위에 딱 털어가지고 저기 쫓아낼 수 있잖아요. 둥지를 잡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간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뭐 이런저런 생각 들잖아요. 때로는 이성에 대한 생각도 하고, 때로는 나쁜 어떤 그것들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남은 또 뭐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고, 뭐 안 좋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재성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참 이것을 못하게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요, 둥지를 트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나쁜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둥지를 트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안 좋은 생각이 딱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삶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마음속에 있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말하기도 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원인 심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 나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말하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과연 어떻게 말하는가를 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쌓아놓는 것이 그대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쌓아놓는 것이 입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쌓아놓는 것 때문에. 악을 쌓아놓는다 내 마음에, 그러면 악하게 말이 나오고 그리고 악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내 마음에 쌓아놓는다 하면은 이게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선한 말이 나오고 선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컵이 있어요. 근데 컵에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컵에서 쏟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물이 나오죠. 컵에 물 넣었으면 물이 나옵니다. 컵에 콜라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물이 나오겠습니까? 콜라가 나오겠습니까? 콜라가 나오잖아요. 100%. 내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이 담겨졌느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속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뭡니까? 컵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는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여러분, 마음에, 예를 들어서 컵 있지 않습니까? 컵에 똥이 들어가 있다. 여러분, 그 컵 쓸 수 있나요?
버리는 거예요. 그거 못 사용합니다. 똥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 컵을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 안에 귀한 거 들어가 있다? 그 컵 버리겠습니까? 못 버려요. 귀한 게 담겨져 있는데. 마찬가지로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고요,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내 마음 상태를 잘 관리해야 돼요. 내 마음을 잘 지키시고, 그리고 이 마음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뭘 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에,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해요. 내 마음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 잘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아가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냥 직장 다니고, 그냥 애기 돌보느냐, 사실 내 마음을 관리하고 지키는 거, 이게 잘 안 돼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은 생명의 근원인데, 마음은 인격의, 우리 인간의 품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내 마음의 그릇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가? 욕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시기가 있습니까? 질투함이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어떤 게 담겨져 있는가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에 뭘 집어넣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걸 딱 쌓아놔야 될까요? 마음에 뭘 쌓아놔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쌓아야 돼요. 뭘 쌓아야 될까요? 예수의 마음을 잘 쌓아야죠. 예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담아놓고.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움직이는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이거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그 사람의 행동은 어떻게 다를까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놀라울 거라 생각이 돼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니, 참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참 귀하게 쓰실 것 같아요. 정말 귀하게 쓰실 것 같아요. 그런 그릇을 하나님께 다 놔주시겠습니까?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삶을 통해 다윗을 이제 마음을 삼지 않습니까? 그 기름을 붓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인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보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면서 이쁘다. 이 사람 뭐 좋네. 다 겉모습 보면서 판단하고 생각을 하고 또 겉모습이 너무 좋아서 따라가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인간은 겉모습 보면서 따라가고 좋아하고 환호하고 확 그러지만요, 하나님은 겉모습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네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직업 보고 배경을 보고 능력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물질을 보고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따라가고 그걸 막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안 보신다는 거예요. 뭘 보신다고 했습니까? 중심.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뭘 봤습니까? 그들의 능력 봤나요? 외모 봤습니까? 학벌 봤나요? 능력 봤습니까? 그들의 배경 봤나요? 안 봤어요. 거기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사람 쓰시는구나. 마음의 중심. 우리가 여러분 뭐에 신경 쓰면 되겠습니까? 우리 겉모습 신경 쓰면 안 돼요. 외적인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너무 거기 관심 갖고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잘 갖고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성경적으로 잘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음은 정원이다. 그러잖아요. 정원. 마음의 정원. 이게 뭡니까? 정원 갖고 되잖아요. 가꾸지 않으면 이 정원이 잡초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음 가꾸지 않으면요, 마음에서 뭐가 나는 겁니까? 잡초가 나는 거예요. 가꾸지 않으면. 그러나 좋은 씨를 맺고 심고 가꾸고 하면 아름다운 꽃이 열매를 맺고 그리고 과일 한번 열매를 풍성성히 맺는. 너무 다르잖아요. 어떻게 가꾸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우리의 그 마음 중심도 보시고 이렇게 이제 내면을 이렇게 보시는데 사람이 왜 이렇게 자꾸 겉모습을 보고 외모를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감을 보고 배경을 보고 능력을 보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요즘 그거 보니까 관상이라는 게 유명하더라고요. 그 유행이더라고요. 관상. 혹시 여러분 관상 보신 분 계시나요? 관상도 점일종이에요. 점일종인데 요즘 그 TV에 보면 이제 그 관상을 주제로 한 그 오라크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또 이제 요즘 그 영화 중에 관상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저 영화 봤습니다. 저도 봤는데 재밌게 봤어요. 근데 하여튼 그 관상이 꽤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기사에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뭐에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지 반영하는 그런 영화다.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이 관상에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뭐 관상이 어떤 겁니까? 관상. 제가 사전을 이렇게 한번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을 보아 관상, 얼굴 뭐 이런 거겠죠. 운명이나 재수를 판단하여 미래에 닥쳐올 흉사를 예방하고 복을 부르려는 전법이 하나. 이렇게 정리됩니다. 점 중에 하나예요. 점. 뭡니까? 이제 사람의 관상을 보는 이유는 관상을 통해 가지고 내 앞날에 어떤 일이 생길지 궁금한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길지 나쁜 일이 생길지. 그래갖고 이제 관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갖고 관상자니까 딱 보면서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죽을 것 같습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단지 관상을 보는 얼굴, 물론 얼굴과 사람의 그 손, 발, 눈빛, 그 다음에 몸, 체격, 키 크고 작고 여러 가지 본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관상에 들어간대요. 범주 안에. 이걸 다 보겠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앞날을 예측하는 겁니다. 집안에 무관이 낍니다. 누가는 죽습니다. 나중에 이제 실직할 겁니다. 여기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의외로 참 많이 있어요. 점쟁이 많이 가면 꼭박 못하고 그대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성형 수술이 많이 유행이잖아요. 저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여자들은 이뻐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쌍꺼풀 수술하고 이제 이해해요. 저는 그건 이해합니다. 근데 계시는 어떤 사람이에요? 관상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관상쟁이가 내 얼굴 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앞날이 좀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얘기했으니까 요 얼굴 부분 좀 고쳐야겠다. 해가지고 성형수술한 사람들이 있대요. 관상학적으로 자기 얼굴 모습이 안 좋아가지고 이걸 또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외모를 통해가지고 어떻게 뭐 유행을 바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외모를 본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배경을 본다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우리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이제 이겁니다. 내 마음인 거예요. 마음. 내 마음을 지키고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성경적으로 진짜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있을 것인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가치관,
근데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야죠. 내 생각, 하나님 기뻐하신 생각으로 바꿔놔야죠. 자꾸 갈매야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사람들은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외모나 거치장에 이제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그죠? 금붙이 달고 머리만 꾸미고. 네. 그런데 여기 그 위에 보면은요 4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하나님은 값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그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정숙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값지다 라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저음처럼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날마다 사람이 면도를 하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도 날마다 관리해야 한다. 여러분, 저도 매일 시험 깎습니다. 시험 깎는데, 아침에 깎으면 저녁 때쯤 되면 길어요. 길어가지고, 그다음 아침 되면 깎아야 됩니다. 깎지 않으면 보기 흉해요. 깎아야 됩니다. 상쾌하게 팍 아침 시작하는 건데요.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도 매일매일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관리될까요? 어떤 마음? 예수의 마음. 뭘 심어놔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뭘 쌓아놔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쌓아놓고, 그리고 정숙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런 마음뿐이겠습니까?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등등등등.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싹 갖고 나가신다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마음 가진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쓰시는 거예요. 귀한 곳에 쓰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